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사의 거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십니까? 사극, 흔히 말하는 사극이라 하는데, 사극을 보면은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드라마는 역사다, 역사는 드라마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은 절대 저 옛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삶을 돌아보죠. 이 돌아보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죠.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울을 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도 매고,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박유진 주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울었다 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 참 힘들 때,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전 생애를 이 영양서북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목회에 거반을 영양서북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노회장을 하면서 이게 한순간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느 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지나갈까? 언제쯤 지나갈까? 이 또한 지나간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뚱한 방향에 내가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한 생을 목회하고 목회가 끝이 났을 때에 적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내 백성을 네가 아름답게 인도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저는 다짐한 것이, 어떤 경우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지 못하도록, 나의 삶에 다시금 어떤 악의 그림자도 사탄의 냄새도 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울, 그런 역사적인 신앙의 한 단계를 지나면서 느끼고 깨닫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어쩌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뭘 성공했고 뭘 실패를 한 겁니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봐주시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죠. 거울 보듯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이 났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총회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장로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나 장로님들한테는 별 말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이제 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에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 자기가 뭘 감투를 쓰려고 하고 할 때에, 저는 적어도 우리 동기쯤 되고 친한 친구 같으면 반드시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말려서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극구 말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잘 해오셨는데
그런데 뭐 하려고 구정물에 또 발을 담그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 하려고 자기 손수 거기에 가서, 그거 영광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축복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리니까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박 목사님 강력한 근거에 의해서 접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하시는데 뭐 하려고 정치해가지고 욕먹으려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그 명예가 얼마나 크게 실추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거울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작게든 크게든 간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말려 들어갑니다. 저는요, 노예의 이 일로 참 많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앉아서 잠을 자기도 많이 했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속히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한순간이지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어떤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 한 번 중독이 되면, 한 번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잘못된 길, 자기가 알면서도 망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아합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길에 한 번 빠져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합의 길은 블랙홀이에요. 한 번 휙 빨아당기면 그만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삶,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생애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결국은 여호람이 죽자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인데 그 형님들을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람은 악정을 하다가 정말 자기 동생들 다 죽였잖아요. 동생들 다 죽이고 악정을 했는데, 그런데 나라는 약해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내도 다 빼앗아가고 자식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 짐이 된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이고, 주일 지킬라 힘이 드네. 11조 하려고 물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이 궁핍한데 힘드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다 해도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뭘 거둬들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안 한 것은 마지막에 가되면은 이 여호람처럼 결국은 다 끝장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영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특별한 책이 욥기 아닙니까? 욥기 보면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고 육신적인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망해도 망하리라. 그런데 그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람은 아주 못되게 살다가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지가 지 동생들 다 죽였지만, 방백도 죽였지만 결국 자기 아내도 다 뺏기고 자식들도 다 죽고 딱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등불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바로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도 어째 보면은 단명이잖아요. 굉장히 단명이죠. 1년밖에는 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요, 믿음으로 잘 살면은 내 당대에는 복을 못 받아도 내 후손들은 반드시 복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면 내 자식들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 이런 면은요, 자식들,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시도 등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교훈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왕이 됐는데 딱 1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안 살고 온갖 우상을 섬겼고,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근본적으로 아합의 딸이 유다 나라로 시집을 왔다고 해서 유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이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강조했던 것이, 결혼 불신자지만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을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골라야 되죠.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더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정수라는 그 미국 암연구센터 박사님, 그분도 보니까요, 아내를 어떤 사람을 원했느냐 하면은요, 조건이 딱 하나요. 조건이 뭐냐? 방언하는 여자. 이걸 뭘 말합니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성령 받은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분이 간증 속에 보면 그런 얘기는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어떤 사람? 네? 대부분 남자들의 보는 눈은 거의 시각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쁜 여자. 그런데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 치고 가정이 혼잡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큰일 났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사라가 어땠어요? 이뻤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65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다. 65살 먹은데도 그렇게 이쁠까요? 근데 이뻤는가 봐요. 여자들은요 따듬기 나름이라. 제 친구 목사가 팔순잔치를, 어머니 팔순잔치에 저를 초청했어요. 와서 박 목사 설교해. 그래서 알았어 갈게. 그래가지고 가서 호텔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팔순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를 관리를 잘 했으면은 정말 80 나이인데도 노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세 잡순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80을 접수했는데도 노인 같지가 않아. 그래, 팔순 잔치가 끝나고 어디로 갔냐면 설악산으로 갔어요. 설악산으로 가족들이 갔는데,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산보를 나간 거예요. 산보를 나갔는데 저녁에 나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제 친구 목사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막 그 사모님이, 부인이 말이에요,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오더라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굴을 보니까 전혀 화난 표정이 아니더라 이게요. 그래서 부인 보고 사모님 보고 물어서, 여보 왜 그렇게, 왜 그래? 하니까 당신은 알 거 없어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라. 근데 자기 저 부인 보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머니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네.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뭐 우리 저기 며느리하고 내하고 둘이 길을 가는데 남자들 둘이가 따라와서 자꾸 같이 놀자고 하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보십시오. 예, 친구 목사의 사모는 그 당시에 50대 초반. 그런데 시어머니는 80. 이게 말이, 암만 설악산에 달빛이 휘황찬란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이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으면 이게 뭐 암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러니 자기를 얼마나 가꾸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우리 권사님들도 잘 좀 해요. 잘 좀 해. 예?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면 안 돼. 머리도 좀 막 젊은 사람들 머리처럼 이렇게 탁 볶아. 그리고 입술도 새빨게 바르고, 새빨게. 예? 얼굴이 좀 된다 싶은 사람은 보톡스도 좀 맞고 주름살도 좀 펴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65살이 이제 넘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갔다 들렸다 왔으니. 그런데도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주겠다. 또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떠냐면, 이쁜 여자하고 살면 참 피곤하다. 자칫 잘못하면 마누라 뺏길 수도 있어요. 예.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박 집사님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야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짧은 인생을 살지만 매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지만 엉뚱한 길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만에 죽었다. 이것은 단명, 이거 뭐 나이로도 사실상 43살이면 단명이지만 왕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단명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스크 썼지만 따라합시다. 이쁜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참, 이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 표정을 제대로 알 수가 있나? 이거 뭐 참 많이 힘드는 시대예요. 우리가 힘드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어머니 아달랴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절대로 불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무대에 있어 잠깐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죠. 사울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순간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절대 이런 사람이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 아합의 딸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집안이 완전 먹구름이 끼고 참 암흑시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도 딸도 시집 보낼 때, 결혼시킬 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에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도 정말 믿음 좋은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이거 최고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멘 하십니까? 예, 정말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면요, 이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집안 전체가 아달달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먹구름이 낍니다. 완전히 이게 뭐 남편도 망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망하고, 나중에 이 아달랴가 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잖아요. 여자가 또 왕이 된다니까. 이 유다 나라를 아합의 딸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지금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어떤 말도 지금 조심해서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런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도 함부로 전하다가는 잘못하면은 힘들어요. 정강훈 목사도 감옥 들어갔다 나오더니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입이 딱 샷다마우스가 됐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다고 말할 자유도 없는 시대가 온다.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을 또 못하는 시대가 온다. 못하는 시대가.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 시점에 와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 왜 이렇게 아버지가 아합의 집 따라가다가 망했는데 왜 또 그 아들도 그 길을 갈까?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그 길을 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요, 거기에는 도사리고 있는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악의 존재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요람이라는 것은 결국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아들이니까 결국 아달랴의 형제가 되죠. 형제가 되는.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요. 이래 되니까 결국 또 뭐가 됩니까? 외삼 뭡니까? 처삼촌 되죠. 처삼촌. 이러니까 또다시 그곳에 간다 이 말이죠. 악의 뿌리와는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악의 뿌리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 삶을 살려면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거룩이 뭐냐? 끊는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끊는다. 뭘 끊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죄를 끊어야 돼요. 악을 끊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처갓집이 예수 안 믿어서 엉뚱한 짓 하거든. 처갓집도 발길을 끊어야 돼. 좀 기분 나쁠란지 몰라도 끊어야 돼. 시집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그러면 시집과 관계도 아들한테 당신은 예수 믿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안 믿어서 엉뚱한 짓 하니까 발걸음을 끊겠다. 단절해야 돼. 끊는다. 인간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도 거룩은 끊는다. 끊어야 돼. 거룩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거룩이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거룩 아닙니다.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잘라야 이게 카토슈 구별됐다. 끊어냈다. 우리에게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요람은 예후에게 죽어요.
죽는데 예후에게 요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시아도 요람에게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예후가 누구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사람들 그 선자들 다 죽이고 19장에 보면 도망가요. 도망가서 호렙산 굴 어기에 엎드려 있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희한한 게요,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느냐? 못 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어떻게 되면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그 대를 이어요. 대를 이었는데 엘리사가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 학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생도 하나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가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예후 장군을 만나거든. 장군을 불러내라. 골방에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장군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쫓아가가지고는 장군들이 쭉 앉은 장소에 가가지고 장군님 좀 배우러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냐? 예후 장군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예후가 나를 왜 만나려 하느냐? 잠깐 좀 보자고. 봐가지고 데려가가지고는 골방에 가지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 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놓고는 문을 닫고 손소리같이 도망갔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다른 장군들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손소리같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나와요. 물어보죠. 지금 그 이상한 녀석, 그 미친놈 같은 놈, 그 놈이 와서 당신에게 뭘 했느냐 하니까 이 여호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한테 기름을 붓던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군들이 즉시로 다 엎드려요. 당신이 왕이 맞다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하나님 뜻이라는데 왕이 되라고. 이래가지고는 예후가 왕이 돼요. 참 희한해. 그 예후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작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하시아라든지 요람이라든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완전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한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5절 말씀입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 여기 이름이 조금 다르죠. 아사랴, 아하시아.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도 보면은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병들었는데 병문안 갔다가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장소였습니다. 안 가야 될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후가 완전히 집안 청소를 다 해버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 나중에 보면요, 예후가 뭐라 하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자는 다 모여라. 만약에 오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엄포를 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있는 바알 섬기는 사람은 다 오라. 이래가지고는요, 한 곳에 쉽게 말하면 큰 해강 같은 데다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는 문을 쎄리 잠가놓고 싹 다 죽여버려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사람들 다 처리해 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비선진들 다 죽였다. 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집안이 막 완전히 그 집안 쫄딱하게 봤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장관이 되든지 누가 되든 간에 세력이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든다. 세력이 있으면. 그런데 결국 아시아는 이렇게 세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망해버렸어요. 절단 나버렸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씨를 진멸하였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시아도 4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좀 일찍 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았는데 이 아달랴에게는 그 아시아의 자식들이 누구가 됩니까? 손자죠. 손자인데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였다. 이렇게 못된, 이렇게 독한 여자가 있을까요? 다 죽여버려. 딱 하나 숨겨가지고 하나가 요아스가 하나가 살아요. 그 외에는 싹 다 죽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딱 하나만 남아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참 희한하게도 다 죽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살리면 딱 살아요. 하나님께서 딱 너는 안 죽어 하면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 하면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죽는다 하면 기분 나쁘지만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져도 너는 안 죽는다 하면은 안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축복입니까? 안 죽는 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당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고 막 빨리 천당이나 가지 이 세상 포기하자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정확치는 않지만 천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의 마음이 있는데 영생의 마음은 이 땅 위에서도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가 보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하늘나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또 살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면 나중에 이해될 때까지 나중에 나는 지금 이어서 이해될도록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얼마나 그 자기의 손자 왕족의 씨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찾아서 죽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6년을 숨겨서 키웠지만 들통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싸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절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6년을 이렇게 했느냐? 7년째 가서는 7살 먹은 아들을 다음 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 특별한 대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군이 되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되 제가 수요일날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